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제가 오늘 제목을 나는 왜 믿는가 그렇게 잡았는데요. 아마 이 제목을 보고 저거 들어봐야 소용이 없겠다 이렇게 생각한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목사가 믿는 게 당연하지 뭐 이렇게 생각하게 되지요. 믿지 않던 유명인이 믿게 되었다 하면 이 사람이 왜 믿게 되었을까 하고 귀를 기울이게 되겠죠. 우리 한국의 한국 대표 지성이라고 하는 이어령 선생이 딸로 인해서 회심을 하게 됐지 않습니까? 그분은 뭐 아주 대담무쌍한 그런 무신론자였습니다. 어떤 방송이든 책이든 어디에서든 난 그런 거 안 믿는다고 아주 단호하게 얘기하던 분이었는데, 그분이 이제 드디어 세례를 받았다 하는 소식이 알려지자 많은 분들이 도대체 왜 저 사람이 무엇 때문에 돌아섰을까 궁금해 하지요. 그러니까 그런 분이 나는 왜 믿는가 라고 얘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좀 들으러 올 텐데, 목사가 나는 왜 믿는가 하면 목사가 믿는 거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또한 목사가 나는 왜 믿는가 라고 말을 하면 그 진정성을 인정받기가 좀 어렵습니다. 마치 아주 저렴한 차를 파는 그런 그 차 딜러에 가서 그 세일즈맨에게 그 차에 대한 설명을 듣지 않습니까? 그럴 때 정말 침이 마르도록 그 차가 제일 좋다고 막 선전을 하는데, 그 얘기를 듣고 있다 보면 어떻습니까? 당신은 무슨 차를 타는데? 라고 묻고 싶지 않습니까? 목사가 내 믿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많은 사람들은 뭐 자기 교회 키우려고 그런 얘기 하는 거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제목을 달아놓고도 이거 제목을 잘못 달았나 그런 생각도 했고요. 아마 여러분도 혹시 별 기대 없이 조수아 자매님의 찬양을 듣고는 그것만 듣고 나갈 수 없어서 미안하니까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분들이 있다면 남아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런데 이번에 이 제목을 달고 지난 한 2달 동안 계속 이 제목을 가지고 묵상을 하고, 그리고 지난 며칠 동안 열심히 제 생각을 정리하면서 이 제목이 저 자신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었습니다. 60년 동안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믿어오고 있고 또 목사로 살고 있는데, 내가 왜 믿지? 누가 나에게 당신 왜 믿습니까? 했을 때 목사라는 직함 떼어놓고 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왜 믿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저의 그 신앙 이력을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교우들께서는 많이 아는 내용인데, 저는 오늘 말씀은 그동안 우리 교회 안 나오신 분들 혹은 교회 생활을 쉬다가 초청을 받고 오신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기 때문에 우리 교우들께서는 조금 겹치는 얘기가 있더라도 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중조 할머니 때부터 믿어온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믿는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이 믿게 되었다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자란 사람이 진실한 믿음을 가지는데 훨씬 더 불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좋은 부모들이 가장 바라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여기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겠는데, 자녀에게도 그 믿음이 전수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저절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내 자녀가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각자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를 맺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손자가 없다. 아버지가 믿는다고 해서 그 자식이 자연적으로 믿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제 삼촌 중에 아주 말썽꾸러기 삼촌이 있었어요. 그 삼촌이 이제 말썽을 부리고 신앙생활도 안 하고 하니까 저희 할머니께서 그 삼촌만 붙들면 하는 말씀이, 너 교회 가는 게 내 죽기 전에 보고 싶은 소원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 삼촌이 농담하면서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어머니 믿음 좋으니까 나 어머니 치맛자락만 잡으면 천국 갈 수 있다고, 그러면서 나는 믿을 필요 없다고, 난 그냥 어머니 백으로 갈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곤 했습니다. 그게 안 되는 거죠. 믿음이 우리 아이들에게 자동적으로 전수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가 나름대로의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받아들일 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시작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제가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저절로 당연히 아무 생각 없이 믿게 되었다고는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사실은 저를 굉장히 자존심 상하게 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부모가 믿으라고 하니까 믿은 사람처럼 되기 때문이지요. 저는 오늘의 저의 믿음에 이르기까지 수없이 질문하고 방황하고 회의하고 불신하는 여정을 거쳐왔습니다. 물론 제 몸은 언제나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마음은 때로는 뜨거웠고 때로는 차가웠고 때로는 부드러웠고 때로는 강팍했고 때로는 빛으로 가득했고 때로는 어두웠고요. 그 모든 과정을 거쳤습니다. 저도 한때는 과연 이 믿음에 내 인생을 걸 가치가 있는가, 그럴 이유가 있는가 여러 번 물었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대답이 나오면 떠날 충분한 용기와 결의가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을 거쳐서 오늘에 와 있기 때문에 나는 왜 믿는가? 라는 이런 질문에 대해서 말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제가 목사이지만 여전히 나는 왜 믿는가라는 주제로 말할 자격이 저에게 있는 것은, 저는 목사여서 믿는 사람이 아니라 믿기 때문에 아직도 목사로 사는 사람입니다. 잠시 저의 영적 여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 안에서 자랐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것은 중학교 2학년 때 이런 집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부모님을 통해서 알게 된 그 하나님을 이제는 내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그 집회가 끝날 즈음에 강사님께서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하나님의 종으로 바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일어나서 결단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때 저는 무엇인가 이끌려서 결단을 하고 목사로 살겠다고 그때 이제 서원을 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저 자신의 결단이라고 생각을 해서 선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어머니에게 들은 어떤 이야기로 인해서 나는 몰랐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신비로운 손길을 통해서 주어진 부름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죠. 저는 충청도 당진에서 태어나서 자랐습니다. 그리고는 교육열이 강했던 아버님 덕택에 일찍 인천에 가서 중고등학교를 다녔지요. 그 당시에 저희 아버지는 회심한 지 얼마 되지 않는 초신자였습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내가 목사가 되기로 결단하고 선택했지만 그 얘기를 차마 아버지에게 말씀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반대하실 것이 뻔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끙끙대다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을 때 아버님에게 긴 편지를 보냈습니다. 내가 이러이러해서 신학대학에 가야 되겠습니다. 그때 아버지께서는 그 얘기를 듣고는 며칠 후에 답장이 왔는데 당장 자퇴원서를 내고 시골에 와서 농사 지으라고 했습니다. 저를 인천으로까지 보내면서 유학시킬 때는 자식을 통해서 크게 성공해서 좀
쩡하고 자랑하고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 마음에 목사가 된다고 했으니 얼마나 큰 실망이 됐겠습니까? 저를 인천으로 보내시면서 인천으로 떠나는 뱃머리에서 아버님께서 저에게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너 인천 가서 성공해서 고향에 돌아올 때는 헬리콥터 타고 와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보냈는데 목사가 된다고 했으니 얼마나 실망이 됐겠습니까? 그런데 어머님은 아주 믿음이 깊으셨어요. 아버님은 아들이 출세하는 것을 가장 바라셨지만 어머니의 바람은 당신의 네 아들이 그저 좋은 믿음 가지는 것, 그거 외에는 바라시지 않았습니다. 제가 자라면서 한 번도 어머니는 성적표 보자는 말씀을 안 하셨어요. 공부하려고 하면 쉬어라, 먹어라, 자라, 그런 말씀만 하셨어요. 그런 분이었기 때문에 제가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되겠다고 하니까 아주 좋아하셨지요. 그러면서 그때 저에게 아주 이상한 이야기를 전해줬습니다. 몇 년 전에 어머니께서 기도원에 가셨는데 거기에서 예언 기도하는 분을 만난 겁니다. 예언 기도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조심해야 됩니다. 그분들 가운데는 가짜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짜도 있습니다. 성령께서 기도하는 중에 그 사람에 대한 미래를 볼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십니다. 어머니께서 그런 분을 만난 겁니다. 어머님은 내 아들의 이름을 적어주고는 이 내 아들을 위해서 예언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첫째 아들부터 이제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다가 제가 이제 둘째인데요. 둘째 이름을 부르더니 이 아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으로 택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때 어머니는 그분의 기도를 멈추고는 저 집사님, 그 기도는 우리 막내 아들에게 해 주십시오. 나는 막내 아들이 내 태중에 있을 때부터 이 아들을 위해서 서원 기도를 해왔으니까 그 기도는 막내를 위해서 해 주시고 둘째는 딴 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지요. 그러자 그분이 제 어머니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고, 하나님은 둘째를 택하셨다고, 둘째가 종이 될 거라고 얘기를 하시더라는 겁니다. 어머니는 기도원에서 돌아온 후에 그 사실을 누구에게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당신이 서원하면서 오래도록 기도한 것은 막내 아들인데 그 예언 기도한다는 사람이 둘째를 하나님의 종으로 택했다고 하니까 이 사람을 믿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어머니도 예언 기도한다는 사람들, 이상한 그 말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믿지 못하고 이게 뭘까 하고 마음에 두고 기도만 하셨던 것이지요. 그러다가 제가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되겠다고 하니까 어머니는 깜짝 놀라신 거지요. 그래서 그제서야 몇 년 동안 마음에 품고 있던 얘기를 저에게 해 주셨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는 그때 중학교 2학년 때 제가 일어나서 서원한 것이 그 미숙한 어린아이의 섣부른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알 수 없는 그런 신비한 손길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것이구나 하는 그런 믿음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아버님의 반대를 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면서 3학년이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이 문제를 놓고 아버님과 계속 싸워야 할 건가 아니면 고집을 꺾어야 할 건가를 두고 고민하면서 기도할 때 문득 저에게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 만일 이렇게 아버지와 등지고 아버지와 그 갈등을 겪으면서 신학교에 갔다가 만일에 이것이 나의 부름이 아니고 이것이 내 인생을 바칠 만한 그런 가치가 없다고 생각이 되면 그러면 난 어떻게 되지 하는 두려움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4년 동안 유예하고 이것이 정말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인지를 확인해야 되겠다 하고 소울 서칭하기 위해서 일단 아버님의 뜻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는 방향을 틀고는 계속 신앙만 생각해 왔으니까 무슨 공부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때 저는 당시에 취직이 가장 잘 되는 경영학을 택했습니다. 저를 아는 친구들은 제가 경영학과 간다니까 도무지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들이 아는 저와는 너무도 맞지 않는 학과였기 때문입니다. 제 친구들에게 비친 저는 철학과나 문학과 이런 데 가야
맞는 사람처럼 보였던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당시에 경영학과를 택한 이유는 제게 속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뭐냐 하면, 만약에 내가 나중에 목사가 되어서 목회를 하는 중에 이거 정말 아니다, 목회가 내 일이 아니다, 그리고 내가 믿는 이 믿음, 나는 더 이상 이것을 믿을 수 없다라는 순간이 돌아온다면 나는 언제라도 교회를 그만두고 언제라도 목회를 그만두고 일반 직장을 통해서 먹고 살 것이다, 그 생각을 하고는 그런 보험을 들듯 경영학을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 마음에 변함이 없습니다. 저는 지금도 한편으로는 제 믿음과 저의 소명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살고 있지만, 제 한편에서는 계속 소울 서칭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지금 이곳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정말 하나님이 이 시점에서 나에게 주신 일인가, 나를 향해서 주시고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일인가 묻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믿는 믿음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이것이 정말 왜, 어째서 믿어야 하는 것인가를 끊임없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가 나는 왜 믿는가 라고 얘기해봐야 들을 거 없다 생각이 될지 몰라도, 저는 그러한 마음으로 여태까지 믿어왔고 목회를 해왔기 때문에 내가 믿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저는 나는 왜 믿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두 가지의 대답을 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제가 그동안 경험해온 하나님 체험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보통 두 가지 방식으로 신의 존재에 대한 태도를 결정합니다. 하나는 논리적인 추론을 통해서 신의 존재를 가늠하는 방법입니다. 인생의 원리와 자연의 질서와 우주 질서를 보고 분석해서 신의 존재의 유무를 추론하는 것이지요. 다른 하나는 경험을 통해서 신의 존재를 가늠하는 방법입니다. 인생의 여러 가지 경험 혹은 어떤 특별한 초월적인 경험을 통해서 신의 존재의 문제를 풀어가는 것입니다. 지금 새로운 무신론 운동이 젊은이들을 확 지금 젊은이들의 마음을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지금 새롭게 부흥하고 있는 무신론의 뿌리는 버트랜드 러셀이라고 하는 영국 사상가가 1927년에 쓴 Why I am not a Christian 이라고 하는 작은 글에 다 담겨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리차드 도킨스라든가 크리스토퍼 히친스라든가 하는 최근의 작가들이 쓰는 글은 방대한 책을 내지만 사실은 그 요점은 이 1927년에 버트랜드 러셀이 쓴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라는 작은 글 속에 다 담겨 있습니다. 이 글을 읽어보면 인간의 지성과 논리에 대한 러셀의 어마어마한 자신감이 느껴집니다. 그는 자신의 철학적인 분석력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이 글이 쓰여질 1927년은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나는 그 중간기입니다. 아직도 인간의 이성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지 않았을 때입니다. 세계 제2차 대전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인간의 마성을, 인간의 죄악성을 보고 나서야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능력에 대해서 절망하게 되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었지요. 러셀이 이 글을 쓴 때는 그렇게 인간의 이성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기 전의 일입니다. 러셀은 중립적인 입장에서 이 논리적인 분석을 하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결론 지은 것이 아닙니다. 러셀은 이미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입장을 정하고 그 입장에서 신이 존재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지금 이 논문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대다수 무신론자들의 걷는 길입니다. 절대적인 중립적인 입장에서 증거들을 조사해서 신이 있는지 없는지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신이 있는지 없는지를 선택하고 그리고 자신의 입장에서 그 얘기를 해 가는 것이지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의 존재의 문제는, 과연 신이 존재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문제는 결국은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만일에 신이 존재하거나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가 있었다면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은 모두 다 믿거나 아니면 종교가 없어졌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과학적으로나 철학적으로나 논리적으로나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나오지 않았고, 반대로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정적인 증거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각자 자신이 선택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선택한 자리에서 이쪽 사람들은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끊임없이 말하는 거고, 이쪽 사람들은 신이 존재한다고 믿고 보니까 정말 신이 존재하더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어느 쪽 이야기가 더 믿을 만한가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만일에 두 사람 중에 한쪽은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전제하고 신이 존재하는 증거가 있는지를 검사하면서 판단하는 사람이 있고, 한쪽에서는 신이 존재한다고 전제하고는 신이 존재하는 증거들을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은 어느 쪽이 더 믿을 만하다고 생각이 됩니까? 많은 분들은 신의 존재를 부정한 상태에서 신의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들을 찾아온 사람들의 그 말이 훨씬 더 믿을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의심해 본 적이 있나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의심하고는 그 의심하는 의심이 맞는가 안 맞는가 계속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의혹이 불어납니다. 점점 믿을 수 없는 이유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그렇게 해서 의처증이 생기는 거고, 그렇게 해서 의부증이 생기는 겁니다. 반면에 우리가 어떤 사람을 제대로 알려면 그 사람을 의심하고 들어갈 것이 아니라 일단 믿고 들어가는 것이 더 옳습니다. 다만 소위 합리적인 의심을 갖고 그 사람을 믿는 거지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문제가 생기지 않는 한은 에이 안 그렇겠지, 에이 그렇지 않겠지 하고 믿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기본적으로 믿고 들어가면서 정말 이상한 일이 나타났을 때만 의심하는 거하고, 이쪽에 반대로 그 사람을 의심하고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이 사람이 내 의심을 완전히 해소할 때까지는 끝내 믿지 않는 태도하고 어느 게 더 옳으냐 말이죠. 이쪽이 무신론자들의 태도고요, 이쪽이 저 같은 믿는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아마도 여러분 중에도 하나님의 존재를, 신의 존재를 부정한 상태에서 이 나의 불신을 깨뜨릴 만한 결정적인 증거가 없으면 나는 안 믿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제가 장담하건대 그렇게 생각해서는 결코 그 하나님의 존재의 문제를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불신은 점점 더 심해져 갈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존재하신다고 믿고, 그리고 합리적인 의심을 갖고, 혹시 아닐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존재하신다고 믿고 그 하나님에게 자신을 열고 하나님의 옷자락을 경험하기 위해서 힘쓰면, 그러면 전혀 다른 결과가 생긴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입장입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교회 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신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기본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신이 정말 존재하는가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에 대한 저의 믿음에 대해서 자주 질문해 온 것이지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저는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당연히 믿은 것이 아닙니다. 제게 비판력이 생길 때부터 저는 과연 이것이 정말 믿을 만한 것인가, 믿는다면 왜 믿어야 하는가를 따져 물어왔습니다. 한편으로는 논리적으로 신의 존재의 문제에 대해서 책을 읽고 고민하고 따져 묻고, 다른 한편으로는 제가 신이 존재한다면 나를 와서 만져주십시오, 나를 와서 터치해 주십시오라고 끊임없이 부르짖었지요. 만일 신이 존재한다면 그 신의 다스림 안에 우리가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어떻게든 신의 옷자락은 우리를 스쳐 지나가는 그런 순간이 있을 거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저는 신의 옷자락을 많이 경험하고 살아왔습니다. 신의 옷자락이라는 표현, 좀 생소한 표현일 수 있습니다. 만일 신이 존재한다면 그 신은 온 우주보다 크신 분입니다. 광에서 몰래 숨어서 씨나락이나 까먹고 있는 귀신이 아니라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운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지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에게 보이는 지구는 평평해 보이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을 우리가 전체로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은 그냥 그분의 옷자락에 스치는 것 정도밖에는 안 되지요. 에베소서 4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아버지시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하여 계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시는 분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 중에 가장 심오하고 완벽한 그 definition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아버지시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 통하여 계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시는 분입니다. 이 정도는 돼야 우리가 창조자여 절대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런 분이라면 우리는 그분을 있는 그대로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저 옷자락을 스치는 정도, 그런 정도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하지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옷자락을 심하게 경험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세가 그랬고요, 또 바울도 그랬고요, 이사야가 그랬고, 에스겔이 그랬고, 요한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요. 하나님의 옷자락을 너무도 심하게 스치는 바람에 거의 혼절했던 사람들이죠. 기독교 역사상에도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어거스틴이 그랬고요, 토마스 아퀴나스가 그랬고요, 바스칼이 그랬고요. 이들은 정말 조금만 더 심했더라면 숨이 넘어갈 만큼 그렇게 압도적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었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그분의 옷자락을 경험하는 정도, 그런 정도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저 자신에게 그리고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옷자락이 스치는 일들을 수없이 경험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건을 통해서고요, 다른 하나는 변화를 통해서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옷자락이 우리에게 스쳤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볼 수 있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일어난 변화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사건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지요. 나 자신 혹은 내 주변에 일어나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사건들을 통해서 이건 하나님이 아니고는 안 된다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저희 부부가 함께 겪은 가장 신비한 하나님의 옷자락 경험 중에 하나를 말씀을 드리지요. 캐나다 토론토에서 저희가 첫 목회를 할 때의 일입니다. 저는 박사학위 논문을 준비하면서 목회하고 있었고, 제 아내는 3살 난 아들과 2살 난 딸을 키우고 있을 때였습니다. 목회를 시작한 후 두 번째 해에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을 모시고 부흥회를 했습니다. 토요일 새벽 집회를 마치고 기도하고 가라고 이제 얘기를 해놓고는 저는 앞에 강단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기도를 시작한 후 한 10분쯤 지났을까요? 뒤에서 갑자기 어느 여인이 소리내어 울기 시작을 하더니 곧 예배당 전체가 떠나갈 정도로 고성을 지르면서 통곡하면서 우는 것입니다. 저는 엎드려 기도하면서 저게 누굴까? 기껏해야 20명 정도 모여져 있었으니까 보지 않고도 짐작할 수 있어야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저렇게 큰 소리로 저렇게 고성으로 알아듣지 못할 소리를 내면서 통곡으로 울면서 기도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걸 어쩌지? 앞에서 기도하면서, 당시로서는 저는 또 목회 처음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도 잘 몰랐습니다. 할 수 없어서 누군가 하고 살짝 되돌아서 보았습니다. 불사 예배당 맨 뒷자리에서 제 아내가 그러는 겁니다. 세상에, 제 아내는 목사의 큰딸로 자라면서 아주 규격화된 신앙과 생활 방식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들리도록 소리내서 기도하는 것조차 꺼리던 사람입니다. 차분하게, 조용하게, 점잖게, 절도 있게, 품위 있게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자신이 그어놓은 선을 절대로 넘어가는 일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갑자기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속으로 결혼 5년 만에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이거 어쩌나. 도대체 뭐지? 내가 전혀 보지 못했던 사람이 나타나는 거지요. 가서 말릴 수도 없고요. 이제는 방법이 없습니다. 잦아들 때까지 기다렸지요. 30분도 넘게 그렇게 통곡이 지속됐던 것 같아요. 그때 2살, 3살 난 제 아들과 딸이 엄마의 양다리를 베개 삼고 거기에 누워 자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온 예배당이 떠나갈 정도로 크게 통곡하면서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로 기도하는 동안에 두 아이는 새근새근 자고 있었어요. 아내의 통곡이 잦아들자 제가 가서 수술하다 보니까 그제서야 아무 일 없었던 마법에서 풀려난 것처럼 스르르 깨어나는 겁니다. 아마도 4년 동안의 유학생활, 유학생 남편을 뒷바라지하면서 속으로 쌓인 그 모든 것을 아마 쏟아내야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이들을 그렇게 잠재워 주셨던 것 같습니다. 이건 도저히 달리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옷자락이 그 순간 제 아내를 스쳤고 제 두 아이를 스친 것이죠. 하나님의 옷자락이 늘 이렇게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옷자락은 항상 우리를 스치고 있고 감싸고 있지만 우리의 눈이 어두워져서 그것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온 것도 아마 여러분 다 각자 다른 사정에서 왔지만 다 각각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옷자락이 여러분을 스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너무 쉽게 무뎌지고 어두워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우리 중에서 늘 펄럭이고 있는 하나님의 옷자락을 보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런 하나님의 옷자락을 몇 번 보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영적인 눈이 열려서 그것을 보는 횟수가 많아지고 이러다 보면 하나님의 존재가 보이지 않는 것 같을 때조차도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까닭에 저는 제 믿음을 소중히 여깁니다. 제가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난 것도 제게 주어진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라고 믿습니다. 제가 태중에 있을 때부터 어머니의 기도를 받고 자랐다는 것, 그거 제게 큰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며칠 전에 어느 교우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자신의 자녀에게 일어난 일을 얘기를 하면서
내가 중도에 회심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가장 내가 아이들에게 미안한 거는 내 태중에 있을 때 엄마의 축복 기도를 받고 자라지 못하게, 자랄 수 없게 했던 것, 내가 그게 제일 아쉬운 일이야.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고 보니까 그런 기회를 우리 아이들에게 주지 못한 거 너무 아쉽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맞는 얘기입니다.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런 축복을 받고 자랐다고 하는 것. 그리고 자라면서 여러분의 위기와 여러분의 불신과 여러분의 회의가 있었지만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다고 하는 것, 저는 감사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옷깃이 우리에게 스치는 것이 사건을 통해서 스치기도 하지만 또한 변화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옷자락에 거듭 스치다 보면 우리에게 흔적이 남습니다. 우리 속담에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의 옷깃만 스쳐도 이렇게 중요한 건데 하나님의 옷깃이 우리에게 스치면 얼마나 더 큰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알고 보면 우리에게 어떤 사건이 일어났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들어낼 수 없는 변화, 내가 노력해서는 안 되는 그런 변화들이 어느덧 나에게 일어난 것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옷자락이 나를 스쳤구나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지요. 죄를 벗어나서 거룩해지는 변화, 내면 깊은 곳에 평화가 깃드는 변화, 환경에 상관없이 기쁨이 솟아나는 그런 변화, 자기 중심성의 관성으로부터 내가 어느덧 완전히 해방되어 있는 나 자신을 보는 변화, 이런 변화들은 내가 애써서 노력해서 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를 해방시켜 주시기를 구해야 되는 건데, 그것이 나에게 어느 순간 일어난 것을 볼 때 우리는 와우,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의 옷깃이 나를 스쳐 지나갔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 말 속에는 지금 나에 대해서 겸손한 만족감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지금 나는 연약함도 있고 여전히 부족함이 많지만, 여전히 나는 죄인이지만, 그러나 과거의 나와 비교해 봤을 때 지금의 나 된 것, 이거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부족하지만 저도 바울처럼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살고 있습니다. 물론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제가 도덕적으로 완전하다는 뜻도 아니고요, 흠이 없다는 뜻도 아닙니다. 여전히 제 안에도 유혹도 있고 혈기도 있고요, 그리고 실수도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과거의 저의 모습에 비교해 봤을 때는 하나님이 만들지 않고는 만들어지지 않을 그런 성품과 그런 모습이 내 안에 만들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안 믿을 거예요. 그런데 제 아내와 제가 서로에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제 아내는 33년 동안 저와 함께 살면서 저에게서 일어난 변화를 보고 제 아내가 증언할 수 있습니다. 내 남편 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옷깃이 스쳐가면서 과거의 저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변화가 제 안에 일어났다는 것, 제 아내가 증언할 수 있고요, 또 저는 제 아내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최근에 더욱더 그렇게 고백하는 횟수가 많아졌는데요, 하나님이 아니고는 당신에게 일어난 그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다. 부부가 이런 얘기를 할 때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부부 사기단이거나 아니면 진짜거나.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에게 일어났던
하나님의 옷자락이 스쳐 지나간 수많은 사건들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내 안에, 그리고 내 이 주변의 사람들에게 일어난 변화를 보면서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고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신다고 믿는 것입니다. 두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려고 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고요. 또 하나는,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체험은 나 개인의 주관적인 체험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난 그거 인정할 수 없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객관적인 사건입니다. 아마 이 지점에서 그렇지, 또 풍어를 읊는구나, 기독교인들, 예수쟁이들 늘 하는 얘기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버트란트 러셀이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아닌 이유로서 예수의 자질 부족 혹은 함량 부족을 얘기를 합니다. 그는 예수님의 가르침들 중에서 재림에 대한 말씀과 지옥에 대한 말씀, 그리고 몇몇 사례를 예로 들면서 이렇게 결론 짓습니다. 제가 그 일부를 읽어드리면, 나는 지혜와 덕성 면에서 그리스도가 역사에 알려진 다른 위인들보다 더 높다고 생각할 수가 없다. 그 면에서, 이 덕성과 지혜 면에서 붓다와 소크라테스가 그리스도보다 낫다고 나는 생각한다. 러셀은 그 글에서 나는 그리스도가 실제 살았던 사람인지도 의심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온전한 정신을 가진 역사가, 아무리 기독교에 대해서 반대하는 역사가라도 예수라는 인물이 2000년 전에 살았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러셀의 주장에는 그런 흠이 있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러셀은 예수님의 기록에서 모든 기적을 다 제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한 사람의 인간으로만 보는 겁니다. 한 사람의 인간으로 보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읽고 나니까 거기서 그 모든 기적을 제거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제거하고 순수히 도덕적이고 실제적인 가르침만을 놓고 보니까 러셀이 어떻게 결론을 내리냐 하면, 예수는 시한부 종말론과 과대망상증에 사로잡혀 있던 모순적인 인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기적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기적을 부정하면 예수님은 러셀의 평가대로 붓다나 소크라테스 혹은 플라톤만 못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저 열렬한 광신자에 불과한 것이지요. 반면에 기적을 인정하면 예수님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그분은 단순한 인간이 아닌 것이지요. 그분은 이 땅에서 초월적인 세계와 맞닿아 있었던 분이고, 그 초월적인 세상에 눈뜨게 하려고 자신의 인생을 바친 분입니다. 그렇게 보면 러셀이 이해할 수 없다고 토로했던 말과 행동들이 전혀 새로운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예수님에 관한 기적, 그리고 예수님이 일으켰다는 기적 중에서 유일하게 입증할 수 있는 기적이 부활입니다. 부활은 예수님이 행한 기적, 예수님에 관한 기적 중에 유일하게 입증할 수 있는 기적입니다.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느냐?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기적은 다 과학을 넘어서 있기 때문에 과학적인 그런 방법으로 기적을 입증할 수는 없습니다. 부활은 죽었다가 옛날 몸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부터 앞으로 나간 것이기 때문에 그건 과학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부활이 입증 가능하냐? 그 이유는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고는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제자들의 돌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모두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리고는
예루살렘의 어느 다락방에 모여서 자신들도 잡혀가지 않을까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 약 50일쯤 지났을 때 이 사람들이 갑자기 밖으로 나오더니 예수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했다고 선전하고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못하게 했죠. 하지 말라고 위협도 했고 박해도 하고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말을 듣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했다는 선전이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오늘날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리고는 예수가 부활했다는 사실을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입증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노력을 성공한 사례가 없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수많은 천재들이 기독교를 넘어뜨리기 위해서는 이 부활만 공격하면 되는데 예수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했다는 사실을 무너뜨릴 방법을 아직도 못 찾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했다고 하는 사실을 부정하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다른 이유를 대야 됩니다. 만일에 예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렇다면 예수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세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건 학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실신가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지 않고 실신했는데 로마 병사가 죽은 것으로 오인을 했고, 실신한 예수는 서늘한 바위 무덤에서 사흘 동안 휴식한 다음에 힘을 차리고 무덤을 열고 나와서 제자들에게 나 부활했다 말하고 어디론가 사라졌다는 거죠. 여러분, 이 가설이 얼마나 많은 가정과 전제 위에 서 있는지 모릅니다. 실신한 예수를 죽었다고 판단한 로마의 검시관이 문제고요. 또 설사 그렇다 해도 실신한 상태에서 그 많은 고문을 받고 실신한 상태에서 피와 물을 다 쏟고 나서 서늘한 바위 무덤에 들어가서 사흘 동안 힘을 차려서 그 무거운 무덤 문을 열고 나왔다고 하는 것, 이스라엘에 가서 돌 무덤을 막아놓은 무덤 그 커버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보면 이게 말도 안 된다는 걸 알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문과 그런 어려움을 그 고통을 겪은 사람이라면 바위 무덤 가운데서 죽으면 죽였지, 사흘 동안 굶고 그 고초를 당하고 나서 힘 차리고 나와서 무덤 문을 열었다고 하는 건 말도 안 되고요. 더군다나 그렇게 해서 나왔다고 한들 제자들에게 가서 나 부활했다 믿어라, 그거를 예수님이 말했을 거고 제자들은 그걸 믿었을 거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지요. 예수님이 산상설교를 읽어보십시오. 그 산상설교에 나와 있는 그런 추억 같은 말씀들을 하신 그 예수님이 마지막 판에 이런 사기극을 벌일 수 있단 말입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무리 무식한 사람인들 그것을 믿었겠습니까? 두 번째는 절도 가설입니다. 제자들이 밤에 무덤을 습격해서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어딘가 숨겨놓고는 부활했다고 선전했다는 것이죠. 이 가설의 가장 큰 문제는 제자들이 과연 자신들이 날조한 그 선전에 대해서 목숨을 걸 수 있느냐는 겁니다. 지금 통일교처럼 어마어마한 기득권이 거기에 있다면 혹시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선전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모진 고문과 박해와 죽음뿐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제정신이 아니고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세 번째는 환각 가설입니다. 제자들이 환상 혹은 환각을 통해서 예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했다고 믿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이것도 역시
말도 안 되는 그런 가설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가장 많은 학자들이, 부활을 믿지 않는 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이 세 번째 가설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뭐라고 하느냐면, 부활은 예수님에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마음에 일어났다. 어느 순간 제자들의 마음 속에 그런 변화가 일어나서 일제히 그렇게 예수가 부활했다고 선전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이건 심리학적으로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그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을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선전한 그대로 일어났다고 밖에는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직한 사람이라면 이 지점에서 선택해야 합니다. 역사적인 상황이 어찌 되었든 부활이라는 건 일어날 수 없으니까 그건 불가능해 라고 선택하거나, 역사적인 정황을 볼 때 그렇게밖에는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거나, 둘 중에 하나지요. 여러분은 어느 쪽을 선택하겠습니까? 부활이라는 것은 과학적으로 불가능해.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제자들의 돌변을 아무리 설명할 수 없다 해도 그런 일은 없어 라고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부활이라는 것은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전혀 설명할 수 없지만 그 당시에 제자들에게 일어난 그 돌변의 사건을 설명할 방법이 그거밖에 없다면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 이렇게 선택하겠습니까? 저는 두 번째의 선택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먼저 교회에서 섬길 때에 만난 어느 장로님 얘기를 드리지요. 우리 여러분 가운데도 그분을 아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분은 조지타운 의과대학의 서지컬 패톨로지, 이 수술하는 사람들의 그 결정을 하는, 그래서 어디까지 어떻게 수술하라고 하는 그 명령을 그 서전들에게 오더를 내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분입니다. 이분이 조지타운 의과대학 그 서지컬 그 패톨로지 그 분야에서는 그분이 거기서 일할 때는 그 정평이 나 있던 분입니다. BK가 명령해 오더를 내렸다 하면 누구도 이의를 달지 않고 그대로 수술할 정도로 그렇게 권위 있는 분이었습니다. 나중에 조지타운 의과대학을 은퇴하고 나서는 한국에 가서 한림대학교 의과대학을 설립하셨고, 그리고 나중에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도 가르치고 그랬죠. 그분은 아주 신실한 신자로 사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의학자요 과학자였기 때문에 모든 기적을 부정하셨습니다. 제가 2005년에 목사로 부임했을 때 원로 장로님이셨던 그분이 저한테 식사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목사님, 나한테 오해하지 말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랬더니, 나는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마지막 구절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구절에서는 입을 다뭅니다. 나는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그 부분에서 나는 고백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의사로서 난 그거 믿지 못합니다. 그렇게 정직하셨어요. 정직하게 나는 믿을 수 있는 거 믿고 믿지 못하는 거 못 믿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셨던 분입니다. 그분이 돌아가시기 몇 년 전부터 허리 통증을 앓으셨습니다. 주사를 맞고 약을 먹고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 보았지만 악화되기만 했습니다. 하는 수 없이 수술할 날짜를 정해놓고는 먼저 보낸 아내를 매일같이 2마일도 넘는 그 묘소를 걸어 다니면서 아내에게 찾아가 보고, 거기서 넋두리를 하는 거지요. 여보, 당신 옆에 하나님 있으면 좀 나 좀 고쳐줘. 그러면서 이제 기도이기도 하고 기도 아니기도 하고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너무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그런데 수술하기로 정해진 그날 아침에 그분이 잠에서 깨어나서 침대에서 일어나기 위해서 침대 곁에 둔 지팡이를 집으려고 손을 뻗쳤어요.
손만 뻗어도 이제 통증이 왔거든요. 그러니까 통증이 올까 싶어서 조심해가면서 손을 뻗어서 지팡이를 잡으려고 하는데 통증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라, 이거 이상하다. 그리고는 몸을 일으켜 보는 겁니다. 윗몸을 일으켰는데도 여전히 통증이 느껴지질 않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납니다. 걸어봅니다. 이쪽 저쪽 흔들어 봅니다. 통증이 감쪽같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일순간의 현상일지 모른다 해서 한나절을 기다려보고 하루를 기다려보는 겁니다. 그런데 통증이 돌아오질 않습니다. 이제 의학자로서 본능을 발휘해서 이제 검사하는 겁니다. 그동안 지난 몇 주 동안 내가 다이어트가 달라졌나, 생활 습관이 달라졌나. 분명히 이런 변화가 올 때는 무언가 그 변화를 만들어낼 이유가 있으니까, 이 기적은 인정하지 않는 분이니까, 그러니까 그걸 검사하는 거예요. 환경이 달라졌는지, 음식이 달라졌는지, 습관이 달라졌는지, 뭐가 달라졌는지 꼼꼼히 메모하면서 검사해봐도 결과가 안 나오는 겁니다. 결국은 이분이 결론적으로 하나님 앞에 손을 들었어요. 그리고는 그때부터 돌아다니 저한테도 그러고 교인들 만나는 교인들마다 이봐, 기적이 있더라고. 내 허리 하나님 고쳐줬어 하면서 그 전도하고 다니셨어요. 우리 교인들 다 아세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분은 그 전까지만 해도 기적은 불가능해 라고 정해놓고 그 시각에서 세상 모든 걸 판단했어요. 그러다가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놓고 분석해 봤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지 않고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는 자신의 입장을 바꾼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도 역시 여전히 역사하고 있고 의학 논리와 과학 논리로는 설명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을 한 것이지요. 부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을 이 장로님처럼 이건 논리적으로 볼 때, 의학적으로 볼 때, 과학적인 원리로 볼 때 이건 있을 수 없어 라고 생각하고 그 사정이 어떻든지 부정하는 선택이 있고, 그게 도무지 설명할 수 없지만 그 지금 일어난 일을 그거밖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다면, 그렇다면 그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부활을 믿습니다. 제가 부활을 믿는다고 해서 저의 이성과 저의 지식과 과학에 대한 저의 지식과 이 모든 것들을 무시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과학에 대해서, 논리에 대해서 읽을 만큼 읽었고요. 제 서재에는 최근 무신론자들이, 리차드 도킨스로부터 시작해서 최근 무신론자들이 쓴 책들이 쭉 있습니다. 많은 책들을 읽었고요. 과연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부활을 믿습니다. 왜 믿느냐? 저의 과학 지식이 딸려서 믿는 것이 아니라 그것밖에는 제자들에게 일어난 그 변화를 설명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활을 믿기 때문에 그 부활이 제가 세상을 보는 눈을 바꿔줍니다. 그 장로님이 자신에게 일어난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다고 하는 새로운 사실을 인정한 것처럼, 부활을 인정하면요, 죽음이 끝이 아니고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의 인생은 지금 이 세상에서의 몇십 년보다 더 어마어마한 세상이, 어마어마한 삶으로 이어진다고 하는, 어머니 뱃속에서 9개월 동안의 그 인생과 태어나서의 80년의 인생을 비교할 수 없듯이 이 세상에서의 80년의 인생과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생을 비교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부활을 통해서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날을 기다리고 그날을 바라봅니다. 이것이 제가 믿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제가 그동안 믿어오면서 거듭거듭 경험한 하나님의 옷자락 때문이고요.
또 하나는 제가 그동안 연구하고 고민하고 붙들고 씨름했던 부활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서 저는 한편으로는 부활이라고 하는 역사적 사건과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 체험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기둥을 가지고 저의 믿음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여러분들 중에 많은 분들은 저처럼 믿음 안에 머물러 있는 분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옷자락을 어떻게 스쳐보았습니까? 하나님의 옷자락이 여러분 안에 만들어 놓은 변화는 어떤 겁니까? 그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 변화를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요. 여러분의 남편을 전도하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아내를 변화시키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자녀에게 신앙을 전해주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옷자락이 여러분을 스친 그 흔적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아이에게도,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옷자락이 좀 스쳐서 그 흔적이 남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는 혹시 오늘 주변의 친구의 권면을 따라서 교회 생활을 쉬다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오늘 이 모임은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졌는데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중단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아까 조수아님의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면서 과연 내가 이대로 이렇게 머물러 있을 것인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오래도록 신앙생활을 쉬다가 다시 신앙생활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여러분 계속 오고 계신데요. 그분들이 그러십니다. 교회 쉬어보니까요, 처음엔 괜히 깨름직하고 불편하고 불안하다가 좀 지나니까 편해지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서 조금 더 지나니까 교회 없이도 살 수 있겠구나 싶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게 원래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성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하나님을 떠나서 불편하지만 그것에 익숙해져 버리면 그것이 오히려 더 편합니다. 교회 떠나서 살아봤더니 더 편하더라 하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분리시키려는 악한 영의 속임수입니다. 거기에 속지 마시고 여러분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